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 선언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반부에 해당하는 6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처음 받아들였던 참 복음은 부정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의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의 독립적 권위에 대한 변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도직에 대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도 이와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도직에 대한 독립적 권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갖고 있던 참 복음이 원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참 복음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러 예루살렘 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6절에서 10절 말씀은 바울과 기둥과 같은 사도들, 원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했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 안디옥으로 온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11절에서 14절에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한자어로는 이신칭의라고 하고 또는 이신득의라는 결국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행자로는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와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크게 논쟁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올라갔고 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은 복음의 확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 원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본교회에 방문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바나바이고 한 명은 디도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처음 바울을 원 사도들에게 소개한 자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으며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하여서 함께 가르쳤고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입니다. 이 인물은 그레데에 남아 교회를 돌본 사역자라고 디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유의해서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2절 말씀에 유명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자들은 예루살렘 원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말을 풍자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의 풍자의 대상은 유대주의자들이지 원 사도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름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름질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사도 바울의 현재와 과거의 전도를 얘기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장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유대 교인들, 유대주의자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할례받지 않는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디도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복음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목적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할례의 규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적 율법들, 예를 들어서 성전의식이라던가 제사의식 또는 절기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 율법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 죄로부터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잣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지 이것이 의를 이루기 위한 본질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이렇게 표를 통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짓 성도는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아군들이 아니고 적군들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건설자들이 아니고 파괴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작 미워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유명하다는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루살렘의 원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베드로나 요한의 명성과 같은 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더해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외모란 본질적인 것과 대조되는 외부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사한 성경 구절로는 로마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원사도들에게 본인은 받은 것이 없다,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원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복음 진리를 바울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출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열두 사도들에게 전파하였던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 간의 교리적 일치, 교훈적 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9절에 나오는 동역을 의미하는 악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제의 악수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없으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단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구제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외에도 신명기 15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동료였던 바나바의 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라는 말은 헬라어원으로 해석하면 그가 스스로 판단되었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뒤에 나와 있는 책망하였노라 라는 말은 바로 대면하여 반대하였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혼을 내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른 해석은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기가 믿는 복음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3년간이나 주님께 직접 배웠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고난을 무릅쓰고 증거했던 베드로까지도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바나바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교만했을 때의 유대인의 모습을 회고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같이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듯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라는 표현은 헬라어 어원으로 노모와 데오라는 표현을 써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을 바꿔서 읽어보면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고 곧 우리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원래이나 율법 아래에 정죄되었던 나, 곧 옛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결코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증거한 복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